많은 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한참 논에서 모가 자라고 개구리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대서 온 동네가 깨굴깨굴 깨굴깨굴 소리로 가득한 그때에 친구들이랑 또 동네 후배들과 동네 회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 나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이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랫동네에 교회에 잘 다니는 형이 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거죠. 그동안은 심지어 친구들이 교회 앞에까지 여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온다. 누구라고 호명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유튜브 타고 나가는데 예쁜 여자친구 오니까 영주야 꼭 가봐라.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교회 앞까지 갔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나 교회 절대 못 다닐 것 같아 하면서 친구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금 집으로 왔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아랫동네 형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쁜 소식을 전한들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활짝 열리고 형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서 그 주에 교회를 나가고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이야, 다들 명석하세요.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 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하면서 이 신을 찾아오기 때문에 신이 만나주는 그런 우리 토속신앙의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실망하였을 때, 내가 인생 가운데 좌절했을 때, 내가 인생 가운데 낭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오늘 예배하는 청안교회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든지 죄를 짓든지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확실하게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 곧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당장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바로 신과 인간이라는 존재의 관계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로서 지음받는 피조물인
아담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무엇을 뜻해요?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혼내시기 위해서, 그를 질책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고 찾으신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와 사랑으로 품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인간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으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모르고 계시겠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인간인데 매달리기는커녕 하나님이 지어준 안의 화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는 또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사탄인 그 당시에 뱀으로 유장한 사탄이 자기를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을 몰라 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도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참된 만족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소설가,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에서 아주 부유한 귀족의 가족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부유하게 사니까 자기에게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울 대로 배우고 즐길 대로 즐기는 그였는데 그 톨스토이가 인생을 아름답고 선하게만 살았으면 뭐 좋았건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방탄한 삶을 삽니다. 그냥 방탄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 도박에 빠져서 자기 집을 팔기까지 하는, 얼마나 도박에 빠졌으면 자기 집까지 팔았겠어요. 그렇게 허랑방탄하게 산 그가 결국은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농노들은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그들에게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인근의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다 귀족의 사람들이니까 뭐하러 농노들의 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려고 하느냐? 당연하지 않냐? 힘들고 어려운 게 그들의 삶인데 무엇하러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들을 굳이 찾아가느냐라고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농노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렵게 삽니다. 귀족과 같은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눈에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가난한데, 어려운데, 힘든 삶을 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들은 가난한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니까 비결이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해도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원망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허랑방탄하게 살았던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의 책 인생론 가운데 짧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최선의 최고의 삶은 현재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는 시간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오늘 청안교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예배의 시간은 오겠죠.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는 이 시간이 또 다시 미래에 펼쳐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작가 이철환 씨가 있습니다. 그가 최근 4월에 새로 출판한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해피하지는 않고 하염없이 울다가 또 울음이 끝나면은 가슴이 먹먹한 그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작가인 이철환 씨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뭐 하냐고 전화하는데 엄마가 바로 눈치를 채죠.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기를, 아들아, 뭐 어려운 일 있니? 무슨 힘든 일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철환 씨가 말하기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아들과 통화했던 엄마의 마음이 되게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남편과 함께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찾아온 엄마와 아빠를 본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만둣국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만둣국을 드시더니 무슨 만두가 이렇게 맛있냐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면서 만두를 맛있게 먹더라는 거예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본 이철환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엄마에게 잠깐 기다리면서 동네 슈퍼에 가서 만두 몇 봉지를 더 사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 부모님을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이 엄마를 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한 날입니다. 장래를 우리 스스로는 보장하면서 지금을 헛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날과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용되어진 이 시간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청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에 내가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최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랍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영접하다라는 것은 손님을 최상의 마음의 상태, 곧 진정성 있는 진심의 마음으로 손님을 소중히 여길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맞이할 때 영접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소중한 분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를 주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좌충우돌 하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원함대로, 내 바라는 대로, 내 소원대로, 내 꿈꾸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변화가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기이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생생하게 찍잖아요.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내 인생의 너무 멋진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 할렐루야. 거짓 없도록 아예 기억되도록 교회에서 찍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주님도 기뻐하시겠어요. 그동안 교회를 나오다가 오랫동안 쉬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천사들도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님도 박장대소하면서 허허허 오늘 나왔네, 너무 좋다. 그리고 처음 나오신 분 계신다면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너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너무 기쁘구나.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하하 한번 웃어보시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이 웃음이 예수님의 웃음이에요. 예수님 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나간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시간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예정되고 택한 사람이 돌아온 시간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또 삶의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다니기 무섭네. 내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접신한 거야? 오 하면서 무당들처럼 접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영생의 길이 우리 안에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고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세월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나는 100살까지 살 거야. 봐! 네가 100살까지 산다는 건. 이렇게 장담하실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0살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120까지 살아야죠. 요즘 의학도 발달되고 얼마나 첨단 과학기술도 발달되고 살만한데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 안에도 앞날을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연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더라. 그런데 7, 80 살아온 이 세월도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런 세월이 되었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더 많았어요? 아니죠.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보다는 수고로움이 더한 세월을 살았고 슬픔이 많은 세월을 산 게 우리 자신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보장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진정으로 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확대히 해석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도대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하게 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이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멸망함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분명한 진리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유명한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원히 영생하고자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전국을 훑어보면서 다니면서
사는 산대로 곳곳에 다녀봤지만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불로초를 구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살고자 발버둥 친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언젠가 때가 되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성경 히브리서 9장 1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개될 터인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사느냐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 가난할지라도 비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거나 자랑해 주거나 나를 칭찬해 주고 나에 대해서 사랑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는 신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력과 칭찬과 명성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 영원한 형벌은 둘째 사망이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내던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도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 복락하는 그 천국에 우리를 거하도록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희생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모로 애써서 도와주는 그런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내 마음에 모시면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인생의 대전환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잠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시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다시금 교회를 나오신 분 가운데도 그리고 또 교회에 초청받는 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왕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눈치 안 보시고 지금이 소중해요. 지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일어서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또 일어서 주신 분 기도에 손을 하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모신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시거나 또 아는 교회 다니시는 지인분을 통해서 이렇게 초청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인도자와 그리고 처음 홀로 오신 분들은 또 새가족팀 안내를 받아서 2층 교육실로 잠깐 오시면 저하고 잠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는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풀과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며 내 인생의 참된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와 함께 사는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